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마이크를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우린 지난 주일 우리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비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난 주일을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들이 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웠던 그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오늘 우리가요, 그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유태인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유태인들은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이 암담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절망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 당시의 남유다 사회는 이 장래의 소망이 전혀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사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모든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탄식의 연속이었고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두 가지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가슴을 간통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과거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과거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하였던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려왔던 수많은 영광들, 그리고 구원의 사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우상 숭배와 수많이 행했던 불평과 원망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였던 불순종과 교만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소견과 너희 생각에 합당한 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 그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찬란하게 누렸던 과거의 영광까지, 그 옛적에 그들이 누렸던 부와 명성까지, 그 모든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 이전 일, 옛날 일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청동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 지나왔던 일들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부를 빼앗았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그러한 잘못된 과거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코 그 인생이 망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고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이요, 지난 일, 옛적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다라면 결코 그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 새로운 일들을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그림자 안에 가두어 놓기를 즐겨합니다. 죄악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 찬란한 과거의 영광에 우리를 묶어두고요, 거기에 머물러 앞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전 일이요 옛적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혹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죄나 어두운 과거나 힘든 과거나 영광스러운 과거의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모두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과거에 더 이상 매지 않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요,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여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 내가 과거에 잘 나갔어라고 말하는 사람, 과거에 찬란한 영광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밤새도록 노를 젓다가 동이 튼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자리에 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룻줄을 강가에 그대로 묶어둔 채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저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은요 지금 이런 사람과 같은 겁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결단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 일을 경험하고 싶지만,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동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보다 63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새 역사, 새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모든 총농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더 크고 위대한 그 새 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그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이전 일, 옛날 일에 매이지 않는, 더 이상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언제 해방되고 어느 때 자유로운 몸으로 살겠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말 알지 못하겠니?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막 설레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하실 여러분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서 다시 유다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 안에 무너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재건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 재건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불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기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기대하면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같이 우리 청룡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의 영적 재건을 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수르바벨의 인수하에 이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온 그들은요, 이 수르바벨의 인수하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고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전 재건은
성전 건물 자체를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성전 재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교회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 재건되어진 교회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의 영이 임하시는 그 교회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적인 믿음과 내적인 믿음의 성장과 함께 외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성도들 안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는데,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참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외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교회는 바로 믿음의 성장과 함께 참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청동교회가 이러한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밋밋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정말 묶였던 영적인 결박들이 끊어지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입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자리에서 참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외적인 부흥과 우리의 믿음들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은요, 두 번째로 에스라의 인솔을 따라서 두 번째로 남유다를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의 인솔을 따라서 그들 안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는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 재건을 마친 지 60년 후였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신앙 그리고 이방의 문화와 풍습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에 에스라는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동족들이 범한 이 죄를 자신의 가슴으로 통감하고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자신이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어.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에스라의 회개였습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런 다음 여러분, 그냥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아내들과 그 소생들을 그들 가운데서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다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회복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이러한 신앙이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우상과 죄악들을요,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도자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는 제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과 거룩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신실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은 우리 교회의 영적 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요 온전히 회복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전 일, 지나간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 그 영적 재건과 신앙 회복만을 기대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새 일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청년 세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이루는 주인공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